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에게 이르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참 잘했던 제가 보기에도 착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암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온라인 장례를 참석하면서 친구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목회 잘 했구나, 드디어 주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남겨진 사모님과 일남 이녀의 유족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24살인 목사님 아들의 추도사 한 부분에서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목사님이 병실에 계실 때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그걸 저장해 오라고 하면서 그걸 꼭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탁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영국의 프로축구 EPL에서 최고의 선수인 한국 축구 출신인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것을 꼭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 병실에 계신 목사님도 손흥민이의 축구는 좋아할 만큼 요즘 한국 분들에게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손흥민이가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경기할 때마다 조용히 두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입을 꼼짝꼼짝 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도 서울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원래 젊을 때는 한국 프로축구팀에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그만 선수 생활을 그만둔 분입니다. 이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사실은 손흥민이 선수를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키운 아버지이면서도 개인 코치기도 한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에게 교육을 시킨 원칙 중에 하나는 축구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 손흥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축구장 안에서 공을 찰 때도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이지만은 축구장 밖에서도 그의 매너는 더욱더 월드 클래스로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손흥정 씨가 아들 손흥민이 가르치신 원칙 중에 하나는 축구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 아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의 기본만 막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축구의 기본만 이렇게 숙달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공을 잘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발, 왼발을 같이 사용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순간적으로 골대 앞에서 오른발을 제비는 오른발 스텝을 밟다가 또 다른 선수한테 수비하는 선수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또 왼발 잡이는 왼발로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잠깐 하는 바람에 또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왼발, 오른발을 동시에 사용을 잘해야 이 축구 선수로서 대성한다는 기본을 알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매일마다 왼발 슈팅하는 것을 500번 공을 개인적으로 또 오른발 슈팅하는 것을 500번 그렇게 매일 1000번을 연습하게 하고 또 왼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신발 끈을 맬 때도 항상 왼발부터 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양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먼저 신도록 하고 또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딱 들어갈 때도 첫 발을 디딜 때는 왼발을 먼저 딛게 했다는 그런 훈련을 시켰답니다. 다른 것들도 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개인 코치기도 한 또 그의 아버지의 그 말에 잘 순종한 결과 오늘날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지요. 운동 분야의 모든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돼야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참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으로서도 기본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때 이 기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을 통하여 영감된 고린도전서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알다시피 상업이 발달했지요. 당연히 도시는 발전을 했고요. 또한 그 당시 다른 지역보다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헬라어로는 고린도조마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다른 이름의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 교회 역시 상당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고린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는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의 분쟁도 일어나고 성적인 부도덕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질서와 그리고 부활 교리를 가지고도요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영적인 은사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그리고 당파 때문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랑장 13장은 아무런 배경이 없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린도서 바로 13장 앞에는 고린도서 1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은사들을 쭉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인 은사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도를 분별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등등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침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장난감이 더 좋다고 자랑하고, 내 장난감이 좋거든. 아니야, 내 장난감이 더 좋아. 이렇게 자랑하며 싸우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라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우기까지 했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설명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고린도 12장에서 설명한 모든 은사들을 다 뒤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을 마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종합해보면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가지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 앞장인 뒷장인 12장을 마치면서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 은사들, 오늘 신앙의 기본의 말씀을 하는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이 13장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랑인 13장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사랑의 우월성, 제가 13장을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4절과 7절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장은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13장 8절에서 13절에서 여러 다른 은사들과 대조를 통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 이런 은사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거치게 되지만은, 멈추게 되지만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은 세월과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사랑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기 목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 때 그의 어린 자녀들 1남 2녀 3남매 모두가 한결같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말하면서
그리고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던 그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던 모습을 추억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사랑한 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는데 조금 후에 우리도 아버지가 가신 천국에 갈 것임을 말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며 살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을 저는 그들이 추억하며 그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는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게 되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즉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사랑 외에, 즉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지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3절에서 다음과 1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곧 믿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실체가 사라지고 믿음은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서 참여할 때, 즉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이 사랑은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천국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장차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할 것인가를 말씀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이,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본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린도 성도들처럼 여러분 방언하세요. 여러분 모든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처럼 겨우 방언 정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이 있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고 또 예언한다고 자랑해 사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있다고 영원한 천국에서 없어질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이 땅에 소유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그런 우리가 교인이 있다면 아직까지 진짜 영원히 들어갈 천국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인 것입니다. 영원히 들어갈 천국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가 되어 주위를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를 뛰어넘어 사랑 안에 거하는 천국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의 향기, 사랑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기본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말 대신에 예수님으로 넣어보면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을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사랑의 본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 대신에 사랑의 본질의 말씀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참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사랑이라는 이 말 대신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넣어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자타가 보고 생각하기에 목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향기, 사랑의 편지, 사랑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인 나는 사랑의 본질에서 예수님을 닮았는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썩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말씀 보면서 나는 안 닮았구나. 나는 예수님 안 닮았구나. 나 진짜 예수님 안 닮았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의 은사가 없구나. 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예수님 안 닮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나는이라는 이름을 넣어보니 예수님을 닮아야 할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이 성도가 하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너무나도 주님의 모습에 다가가 있지 않고, 오래 참기는 뭘 오래 참고, 내가 뭘 온유하고, 시기할 대로 시기다 하고, 자랑할 대로 자랑다 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썩낼 대로 썩낼 때 썩내고, 이거 나는 진짜 예수님 안 닮았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되먹었구나. 정말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됐구나. 저는 저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사랑의 은사 부어주셔서 영원한 은사 주소서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왜 이리 평안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사랑의 은사가 없거나 사랑의 은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이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받은 사랑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는 성도에게는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는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또한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간직만 하고 있으니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만 사랑이 제대로 향기와 맛과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썩어버렸으니까요. 오래 가둬놓은 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버렸으니 제대로 향기를 신앙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질서가 없고 힘들고 목마르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은사는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말로 gift,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남은 평생에 이제는 더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확립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각종 은사를 잘 사용하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평강이 있는 신앙생활, 질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